감사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강남은 압구정동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서 월남을 가보니 바로 거기가 강남이라고 하는 따뜻한 곳입니다. 제비가 봄에 이 땅에 와서 새끼를 치고 이제 좀 크면은 새끼들에게 날갯짓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가까우면 전깃줄에 쭉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그러면은 큰 놈도 적은 놈도 다 그것을 하다가 추위가 가까이 오면은 2억 마일이나 된다는 그 멀고 먼 바다를 건너 베트남까지 가서 거기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오는 겁니다. 아마 지지배배 할 때에 나를 따라서 너도 강남까지 가면 추위에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저절로 친구가 생기게 마련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신지요? 대개의 경우 친구들을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친구는 과연 있으시며 누구이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더니 하란에 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하란 롯을 데리고 가나안 쪽으로 가더니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가는 도중이었으니 많은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웠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여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뜻은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내용은 분명히 들었는데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합니다. 그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또 마지막에는 질문 시간도 준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가만히들 있읍디다. 한 70여 명 성도들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제가 어린 청년이니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가르쳤는데 계시냐니까. 그럼 계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잠시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 며칠을 기도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노하셨는가 봐. 100일만 해봐라. 좋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40명이 조금 더 됐어요. 이름을 쭉 쓰고 날짜를 100개를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거기다 자기가 서명을 하고, 자, 이제 날짜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마지막에 보니 권사님 한 분이 97일을 하고 갑자기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해상관 하느라 가느라고 못 맞췄어요. 보니까 저 하나만 100일을 맞췄습니다. 뭐 교회에서 기념이라고 성경책을 하나 사줬디다. 난생 처음 저는 이제 성경을 한 권 얻었는데 그 원경정 원사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 안 됐을까? 이게 전 교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한 80여 일 됐는데 배움의 길이 열렸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응답해 주시는구나, 계시구나. 그런데 좀 찌은합디다. 이왕이면 예수님을 좀 직접 만났으면, 눈으로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런데 어쨌든 기도는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원을 더 큰 걸 또 하나 놓고 기도를 계속해 가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부모님들이 야단을 하니까 안방에서 자면, 뜨뜻한 방에서 자면 좋은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냉방 문간방에 혼자 불도 못 핀 그런 방에서 자니까 발을 한번 오므리면 이거 피질 못합니다. 근데 한참 추울 때인데 그래도 몰래 이제 창문을 통해서 나가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15분 가야, 부지런히 가면 15분 가면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 불도 못 피고 목사님 뭐 덜덜 떠시면 잠깐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형수님은 밥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이 제일 따뜻한 아루목에 계신데 거기 이제 가만히 발을 집어넣고 조금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유영수야 나와라, 뭐 깜짝 놀라서 저 뒤를 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시고 막 넘어지시면서 힘들게 가는, 너는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분명히.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날 봐. 예수님이 눈이 클까 적을까? 예수님이 저쪽에 보이긴 보는데 마음에 크게 확신이 와서 거역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눈, 코, 입 그거 잘생기고 못생긴 건 상관이 없었대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고 요즘에 마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아닌데 거역할 수 없어.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길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말하면 또 뭐 자동차의 내비로 약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떠나라 하면 떠나는데 이리로 가야지. 내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면 안 믿을 사람 몇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는 20년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 모르나 과거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믿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친구 따라 축복의 길을, 하나님 예수님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야요.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해서 얼른 믿음이 장성하고 환상, 이적을, 축복을 뭐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계는, 섭리의 시계는 초반울이 없고 분초도 시간도 없어요. 가다 보니 가나안이요. 여러분과 저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친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생활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들도 그래요. 모여 앉아서 겨울이 올 것이다, 나를 따라가면 따뜻한 데 있겠다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거는 선배를 따라 엄마, 친구들을 따라 자꾸만 날아다닙니다. 수도 없이 날고 날아 날개에 힘이 생기면 그 험한 남진아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정확히 모르나 가다 보니 가나안 땅이요,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종들이 많아지고 짐승이 재산이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만난 길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 양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그나 잘 되고 큰 복을 받았으면 그저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양자가 네 자식, 축복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 그런데 사라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된다고 그러는데 큰일인데, 내 몸에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내가 낳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너무 늙어서 생리가 끝이 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와서 복을 주시는 거 보면 믿을만 하기는 한데 이건 걱정이다.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여보, 할 수 없어.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를 남겨야 되지 않소? 하나님도 당신의 몸에서 자식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급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했어요. 그리고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참 하나님의 친구,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고장난 시계는 윤석 집사님, 시계가 고장났어요? 하루에 몇 번 맞을까? 아무리 고장이 심하게 났어도 2번은 맞아, 오전 오후. 이게 고장난 시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고장나고 또 사라도 고장난 시간이 되었으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셔서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 그날이 몹시 덥고 또 시간이 많이 났는데 아브라함이 참
뭔지 마음의 감동이 크게 와서 쫓아나가서, 자, 어르신들 제 집에 잠시 머물러 쉬었다 가시면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대접을 잘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는 어디 있어?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18장 10절에 내가 이맘때에 다시 올 것이니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니 그가 당신의 축복의 후계자요. 여러분, 이제 문제되는 것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성관계할 수도 없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고 이 시계 둘 다 고장났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리고 당신 그리고 당신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애가 태어날 것이요.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영자 권사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둘이 다 고장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오리니 분명히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참 이거 교회 가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인사삼아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될까요? 믿어서 해보셨어요? 분명히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아멘도 했는데 축복도 주신다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얼마나 믿어 순종을 해서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나 축복을 본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는데 고침이 왔어요. 99세 아브라함이 건강해졌어요. 사라도 건강해졌어요.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고침을 받았느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6을 더 낳았어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니야? 이삭 하나 낳은 걸로 문제가 아니야. 6 아들을 더 낳았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후하시다. 건강해서 하나 낳은 게 끝이 아니라 6을 다 낳을 만큼 그 몸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175세의 세상을 떴으니 6을 더 낳았으니. 그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십니까? 예수님도 별거 다 주신다는데, 난 요즘에 목사님들 참 시작에서부터 큰 복이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별것들을 다 하는데, 근데 자신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복을 보았는지. 아브라함은 떠나라면 떠나고 내 몸에서 자식 난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약하니 하갈도 취해보고, 아니 너와 사라에게서 난다니 또 믿고 순종해보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박석고개에 살 때 예배당에 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책상 앞에 뭐 사진이 몇 개 여기저기 있었디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찍은 거 우리 집 사람은 오려버리고 제 것만 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아주 대단히 정중합디다. 여보 나는 이제 더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을 것 같으니 나 죽거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아내를 얻어서 살구랴. 아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오늘도 따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셔서 살아도 130이 넘어 세상 떴으니 40년을 더 살았고, 아브라함은 고침받은 후에도 175년을 더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시다. 우리 친구 하나님, 예수님 믿어보세요. 말로 아멘 아멘 이제 저는 아주 뭐라고 말을 지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가는 교회 얘기 그만해요 그러는데 하도 아멘을 강조를 하고 큰 복을 맨날 말하는데 교인은 20명도 안 돼요 제대로. 그리고 맨날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요. 지난주에는 또 이제 큰 복 받으라고 그러고 뭐 아멘 많이 하라고 그러더니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70 서너 살이나 되셨는지 그거예요. 그 노망이 났는데 난폭성 치매가 왔대요. 근데 거기다 또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딱한데 여러분 말로만 아무리 큰 복 빌고 아멘을 목소리가 모자라면 확성기를 들고 떠드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믿었으니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하나님은 좀 짓궂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아들 하나 낳아 귀 기르는데 자꾸만 밖으로 놔돌고 밤이 늦도록 들어오지도 않으니 어느 날은 붙잡아 놓고 야! 너 도대체 뭐이 그리도 바쁘냐?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그런데 아버지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좋은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네 친구들이 진짜 좋으냐? 예, 참 좋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불러왔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실수를 크게 해서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를 때렸는데 죽었다. 어떡하냐? 네 친구들을 좀 불러다가 이 일을 같이 해결하자. 친구가 나갔는데 하나도 친구를 못 불러왔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큰 걱정을 하며 어떡하나 하더니 잠깐 기다려라. 가서 친한 친구를 불러왔어요. 이보게나 이게 시체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할 수 있는가? 옛날 집이니까 나무들을 쌓아놨던 걸 옆으로 다 몰아놓고 거기를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아들은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묻어놓고 나무를 쌓았는데 아들아, 예, 나무를 치워라. 나무를 하고 왜 칩니까? 그걸 들키면 어쩌려고요? 쳐라.
그리고 시신을 끌어내라. 큰 돼지야요. 돼지를 잡아서 시체 모양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잔치를 하자. 친구는 위태한 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하는 땅에 모리아 땅에 가서 죽여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원경자 권사님 옆에 앉았으니 윤석이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을까? 솔직해서 줘. 근데 이게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네 손으로 죽여 제단 위에서 불을 놓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과 300년을 사귀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더라. 사람을 가까이 새기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죽었으니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예수님은 아주 사랑하셨어요.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누구든지 내가 명하는 그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제는 어느 만큼까지 순종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나를 돌아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그래서 몇 년 동안 무엇을 순종해 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신앙의 오늘이야.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 정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칩니다. 마지막 치려는 순간에 2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보았다. 내가 나의 얼마나 친한 친구요 내 말을 순종하는지 이제 내가 보았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까지라도 드리고 순종하니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요즘에는 교회들이 그 다 전염이 돼가지고 복 받는다, 뭐 축복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큰 복을 주신다고. 그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순종 안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주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여 때가 되니 부르시고 순종하여 가면 점점 의롭다 하시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제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긴 친구인데 에서와 같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그저 이웃 비슷하게 친구는 친구는데 그저 아는 정도.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 하나님과 사귀어가 돼 롯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물질로 큰 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후에는 세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친하기는 친했는데 나중에는 변절이 됐어요. 마지막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일평생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죽는 자리에까지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친한 친구.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에서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압니까? 이제까지 수십 년 그 세월 다 소용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린애들이 별명도 잘 집디다. 지랭이 대가리래요. 머리가 좀 길었어요. 지랭이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지냈어요. 수십 년 못 만났어요. 암으로 죽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어쩌다 만나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다 쉬운 것들은 지키고 부담되는 것은 나는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절친이야요. 둘도 없는 친구야요. 그 친구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치료하셔요. 축복을 주셔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다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축복을 받는다. 끝내는 생명까지도 드리라면 드려라. 그러면 영광도 주신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축복받고 영광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먼 친구, 적당히 아는 친구 정신 차리십시다. 조금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친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것은 성령과 비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면 끝내는 정말 친한 친구, 큰 축복을 받을 자격자요.
저는 어린 나이 때에 목숨까지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목숨까지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과 우성 치는 데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를 가진 이적으로 믿게 하셨는데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르고 순종하며 절친한 친구로 아브라함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